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가 혹시 뭔지 모르시죠? 자, 설교 주제가 죽음은 증명되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된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럼 잠깐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간중간에 질문도 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연결시켰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직이래. 오직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밖에 사시지 않는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인데,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는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과 꿈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또 내가 바라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이 뭐입니까? 대부분 뭡니까? 돈과 물질이죠, 가장. 돈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또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런즉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자,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산다. 자, 이것이 바로 뭐죠? 그렇죠. 예,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해진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방금 읽은 거.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는 옛 자아가 죽어왔다. 죽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은 자, 어떻게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지어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네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죠? 그렇죠. 이 강한 자아죠. 옛자. 예,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자, 진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 또 나를 따르지 않는 자 할 때, 나를 따르다 할 때, 이 따르다가 뭐라 그랬죠? 아클로데아라 해가지고 붙어서 삶을 모방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 할 때, 합당하다가 악시오스,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내게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라는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네. 그 나의 옛자, 그죠? 나의 옛자가 뭐죠? 육신의 정욕 탐심이에요.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냐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다.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또 제자들도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도 지금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외부 환경이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기 십자가가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내 옛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옛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절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상대방이 믿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은 늘 속이 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한숨을 쉬면서 눈 뜬 눈으로 세우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맙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은 저희 갖는 걸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제가 이제 마음이 그렇게 평강이 깨지니까 제 몸이 벌써부터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53kg까지 막 줄고, 그리고 위장병, 허리병, 이런 것들이 생기고, 늘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가서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외부 환경, 문제점을 제거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우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고통을 주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탓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요, 더 힘들고 괴로워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니까 또 얄밉기도 하고 또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제가 연민에 빠지는 건 또 잘 빠져요. 빠져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친 적이 많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호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 자신도 그만큼 악함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 간주하고 그 악인의 뺨을 지시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 중에 제가 몇 개를 지난번에 우리 깨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공개한 기도와 일기는 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도 제가 읽어보면요,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뭐였냐면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슬프니까 내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대부분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상대를 원수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주 올렸던 시편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카톡에 올렸을 겁니다. 시편 3장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이 시편 3장은 다윗 왕이 가장 힘들 때 쓴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이 배반,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범죄라 그러죠? 역적이 된 거예요. 반역죄.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때 다윗은요, 자기 수하 몇 명만 데리고 그 다윗성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모래를 날리면서 쓴 시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대적이 누구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은 뭐요?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막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시므이를 빗대서 많은 사람이 막 비난했어요. 왕한테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했는지요. 조롱도 하고요. 여호와여, 이제 그 뒤부터는 또 반전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주님은 나의 방패 아닙니까?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이 기도 내용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 중에 빠져있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면서 수십 번 상상을 해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뺨도 찌시고 이를 꺾어버리달라고 그냥. 여기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도 실려 있어요. 나는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대적자와 원수로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안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또 탓하지 않도록 굉장히 저를 경계심 갖고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것에 빠지지 말자라고. 저희 부패함과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남을 탓하며 자신은 늘 억울하고 상대방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고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 나의 정체성,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무모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간증을 한 가지 더 할게요. 몇 년 전에 이제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5년 이상을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들어봤어 혹시 명령기도라고? 명령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기도, 선포기도, 왕의 기도. 왜 왕의 기도냐면 이게 옛날에 그 송기철 장로님이 쓴 내용이야, 언어야. 왕의 기도. 왕은 어때? 항상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통쾌해서 한동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 떠나가라. 그 사람 안에서 분노를 충동질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남편이 만약 술 중독에 빠진 경우에 대적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술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당장 떠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느니라. 너는 불법으로 점간 것이니 당장 떠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기도. 자, 이번에는 좀 더 영역을 넓혀볼게요.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북한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 당장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승리하셨으니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느낌이 어때요? 통쾌하죠? 강하죠? 예. 근데요, 이런 기도는요,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최고의 봉우리이며 꽃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신은 정의로운 판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사탄 마귀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 이것은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를 창조하고, 그죠? 우리를 어때요? 다 창조했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향하는 거예요. 무섭고 추악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 제 아내가 이제 이런 명령기도, 대적기도를 너무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자주 쓰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게임 중독된 홍길동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에게 게임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갈기갈기 찢어 쪼개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굉장히 강하죠, 그죠? 자, 이 대적 기도는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암의 질병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암의 질병 걸려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을 걸리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러면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또 성령의 검으로 갈기갈기 찔러 쪼개서 그 쇠사슬로 마귀의 영을 갈기갈기 찔러 쪼개서 쇠사슬로 콩콩 묶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아서 자원부의 권세에 쳐넣었다. 다시는 이제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대적기도를 많이 했지만요, 제 아내가 이 명령기도, 대적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기도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인데 왜 저렇게 사탄한테만 잘못했다고 험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도 그랬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도요, 그리고 게임 중독에 된 것도 사실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습관에 비롯된 것인데, 대부분 본인의 잘못인데 자신의 행동을 탓하기는커녕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탄 마귀를 그렇게도 혼내고 하루에도 수십 번도 칼로 찌르고 쪼개고 지옥불에 쳐넣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도 많이 했죠, 제 아내랑. 아마도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사탄 마귀가 근처에도 못 오겠다 라는 그런 농담을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 시간에 기도 내용 분석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 문제 등등 기도 내용을 분석하면 정말 잘못된 기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하나님은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법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성을 어기시고 막 편파적이거나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아서 대학에 합격을 해달라고 철야 기도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명령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수십 번 했다고 그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이것은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가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칙과 규칙,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들 다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다고 들어줄까요? 장사 잘 될까요? 아닌 거예요. 장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도만 했는데 합격해서 대학에.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새치기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므로 생긴 모든 것을 사탄 마귀로 돌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참여하는 그 무슨 미니스트리 기도방이라는 카톡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곳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까 말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왜 남편 문제냐면 대부분 여자거든. 그리고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뭐 관계 문제 등등 수없는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그 기도방에 이 대적 기도문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어지고요. 얼마나 인기였는지 다른 카톡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 여러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제 아내에게 후원금도 여기저기서 막 보내왔대요.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해요. 모든 문제를 말로 다 끝장내버려요. 말로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가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요 일반 교회에 매우 자연스럽고 이렇게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뭐 이런 기도는요 정말 중독성이 강해가지고요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기도를 한두 번 접하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계속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나중에 중독돼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에 흠뻑 빠지게 될까요? 왜 좋아하죠 이런 기도를? 자기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그만큼 우리는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본능적으로 어때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누구한테 향한다고요? 외부한테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인류 조상인 아담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죄성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은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구나 좋아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탓하고 원망하는 대상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적 본성으로 매우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결코 어때요? 결단코 죽을 것이라 했잖아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 이놈까지는 안 했죠. 아담아, 너 왜 죄를 졌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 번역으로 얘기할게요. 창세기 3장 12절에요. 그 남자는, 그 아담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뭐라고 핑계 대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진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왜 괜히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저렇게 나를 죄지게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또 이제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너는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뭐라고 핑계 댔죠?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 결국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깨워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깨워서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뱀을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요, 아까 말한 대적 기도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대적 기도를 알았어. 명령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거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 악한 사탄 마귀는 성령의 검을 받고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끄러운 악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런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기도, 대적기도가 너무 매혹적이고 열광하는 거예요. 다들.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간사함을 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아담적 본성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알고 어때요? 철저히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야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 죄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특히 우리 깨어있는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예요. 이게 뭐냐면, 좋은 문을 통과한다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 함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은밀한 삶 속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도 이루어가는 것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도 알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음에도 그렇게 산다고 얼마든지 착각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뭐라냐면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자기 자성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증명된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도. 예를 들면 자신이 슈퍼맨이 아니야. 근데 슈퍼맨이 된 것처럼 자신에게 계속 암시해요. 최면을 걸어.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살기도 하고 여기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슈퍼맨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주 확고해, 신념이. 자기는 슈퍼맨이라는 걸. 이게 바로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마치 그 기준에 이른 것처럼 오랫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믿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그 수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착화되면 영적으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매우 어려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져서 자만과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 성령의 예리한 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죠. 네, 날카로운 말씀으로 서로 깨워주고 또 뭡니까? 붕대를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스스로 본인이 그런 것이 빠져있는지 안 빠졌는지를 점검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세리의 마음, 또 하나는 종의 마음인가. 자, 여러분 세리가 어떻죠?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처럼 세리는 그때 당시 죄인 취급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가 가장 그 나쁜 놈으로 취급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았어요. 근데 그 세리는 어떠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감히 얼굴도 못 들어.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네. 자, 이 세리의 마음의 반대가 뭐죠?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외식. 자, 바리새인은 뭐라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곧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남의 물건을 이렇게 탈취하거나 이렇게 훔치는 걸 말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나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나는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나는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본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세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마음입니까? 네, 이거를 보라는 거야. 두 번째, 종의 마음.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할게요. 새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 너희 가운데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한테 걸리기 쉬운 마음이에요. 자,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여기 종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 이 종은 어때요? 삭스를 받잖아요. 근데 삭스를 아예 안 받는 노예를 말합니다.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노예가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예,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요, 우리 마음의 평생 동안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우리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지 아니런지를 우리가 스스로 늘 항상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끝까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탕자.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따로 살겠다.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저 먼 타양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다 탕진했어요. 술 먹고 막 방탕하고 노름도 하고 하면 다 방탕한 거예요. 그때 그 탕자의 마음과 그 정말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두 마음인데 그건 내가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어떤 마음인지를 늘 생각하면 돼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형식과 위선이 아닌 실제로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죽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해서 난 거죠.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했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은 실질적인 거예요. 자, 이제 너를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했던 걸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먹었다면 술을 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은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많은 고난 당하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다 살 길을 열어놨어요. 새로 살 길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했던 일을 하지 말라. 부끄러운 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혹시 다짐했는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또 세상죄에 빠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곧 음란가, 예? 그 음탕한 마음, 예?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 또 사욕, 자기 자신의 이익을 탐욕 같은 거.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이 악한 정욕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 뭐냐면 세상에 고정된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제일 큰 게 돈과 물질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죠. 명예, 뭐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이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죠? 우상 숭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분요, 이것을 계속 땅에 있는 지체를 안 죽이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뭡니까?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짓는 죄는요, 더 커요. 더 하나님이 노하시고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여기에 얽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새롭게 변화하십시오. 그러면서 똑같은 3장이에요. 이어서 12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자비, 사랑.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온유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온 입으로 해.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해. 서로 용납하, 서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 마십시오. 먼저 뭡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같은 말, 서로 용서하는, 서로. 너가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야. 서로 먼저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또 사례를 들었어요. 뭐냐면 18절에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아, 여러분 아내들 누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랬어요. 남편들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누겁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다음에 종들아. 이 종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종업원이요, 그죠? 그리고 상전은 사장. 아비들아, 아니 송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우리 지난번에 복금자매님이 농부가에서 그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골방에서. 사도 바리한 것처럼.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냄새가 나고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나타나요. 저도요, 제 아내를 보면 가끔씩 그런 흔적을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말이 확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속으로 막 참는 거야. 그게 보여요. 안 하려고 막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막 미안해하고 막 그런 걸 보여요. 그게 바로 흔적의 흔적. 여러분, 또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죽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요. 스프링처럼. 이런 믿음은요, 실제 삶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자, 카톡에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자, 뭐라 했죠? 이걸 직역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바티지예요. 이건 뭐냐면 물에 잠긴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세례할 때 막 물을 뿌리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적인 게 아니고 침례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물은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오는 이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옛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아온 우리는 이걸 뭘로 해석합니까? 날마다 옛자를 죽여온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채워진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을수록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4절에 뭐라 했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온 거예요. 그죠? 장사되어 오는 거예요. 완난이 되어 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느니라.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하려 한다, 그 뜻이죠. 그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뭐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때요? 내 자신도 내 자아를 죽이면 내 안에 새 생명, 새 생명이 뭐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이것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함께 죽은 만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옛 자아인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지는 거예요. 뭐만큼? 죽은 만큼.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막 찬양도 하고 막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옛 자아를 죽이는 치열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이제 무엇을 위해 여러분 전력이 됩니까? 앞으로 모든 삶을 어떤 게 전력이 해야 돼요? 옛 자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단번에 죽으셨기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이와 같이 단번에 망설임 없이 단번에 옛 자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잘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뭘 벗어버리고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 참 성도는요, 세상에 대한 에너지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에너지가 뭐죠? 세상에 대한 열정, 세상의 소망, 이게 뭡니까? 성공. 성공의 성공, 세상에 대한 성공 아니에요. 뭐 돈과 물질이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에너지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면요, 세상에 대한 열정이 식고 고정된 마음이 없어지고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내가 못 살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자족해.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이 자랑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뭘 가장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직역하면 내가 형제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고 드러내놓고 우쭐거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제가 하루 종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한 것들과 내가 죽어가는 것들이에요. 즉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들, 자신의 약한 모습들, 자신이 망한 이야기들, 그리고 날마다 심기어지고 부어지는 새로운 품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랑거래요. 날마다 죽어가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걸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약한 모습들과 죽어가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품성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고백도 하고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것도 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내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됐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요 죽어감이 증명되는 삶이에요. 죽어가는 삶 속에서 어때요? 죽어감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죽어감의 증명은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오직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잖아요.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네 가지 사지선다형이에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지선다형 1번은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1번. 자, 2번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은 아니다. 2번이에요. 3번은 둘 다 해당이 된다. 4번은 둘 다 해당이 안 된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또 2번 또 4번 2번 3번 다 다르니까 더 재밌네. 좋아요. 자, 이 답변이 있어요, 답변. 자, 오늘 제가 한번 보냈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몇 번이죠? 1번이죠. 그죠? 1번 맞아 안 맞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 구절에 35절. 자,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이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켜는 것과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몇 번에 해당되죠? 2번에 해당돼요. 자, 정답은 뭐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3번이 정답이에요. 둘 다 해당이 돼요. 때로는 우리를 어때요? 이런 데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냥 그 상태로 다 허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제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저 불무불 그 뜨거운 물이에요. 거기에 던져서 나를 이제 보호해 줄 거란 말이에요. 보호해 주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뭘 하는 가운데 뭐가 잘 안 됐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지 않다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내가 저 풀물 속에 그냥 던져져서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 이런 두 가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맞췄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커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증명되는 것인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해함을 소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그냥 신신을 믿고 주님을 그냥 믿습니다. 선하심을. 나한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아가 죽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밑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현재 받는 이 환난은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영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어때요? 지극히 커요. 너무 무거운 거야. 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인은 하늘의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천국인은요 옛자, 옛사람, 옛 기질을 십자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천국인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에 못 박는 자입니다. 천국인은요 우리 영혼에서 하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인의 성품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옛사람을 말과 이름과 생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서 죽여서 날마다 하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